조용히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가 있었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문 79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과 감사와 천송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과 신령 안에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가 막히고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진한과 비판을 받는 그러한 일로 간주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절제함 속에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 이러한 어리석음이 불러온 이 재앙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방역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모두에게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 또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국회의원 선거가 끝을 났고 이제 새롭게 뽑힌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민하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임무를 잘 주어진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귀한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염병 가운데에서도 주의 피로 덮으시사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답답하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우준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주님의 총각한 강의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에서 살펴보셨던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인데요. 시작부터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처음 당도한 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의 성향 때문에 그런데 이 발칸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적 이러한 이점을 살려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무역이 성행하게 되죠. 또한 그 도시는 오랫동안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 그 지역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역이 성행하니까 돈이 모이고 게다가 이 아데미 여신은 아주 음란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까지 성행하다 보니까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음란한 우상숭배가 있으니까 이 도시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천하의 바울 사도께서도 감히 전도하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당시의 심경을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했고 그 결과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게 세워지긴 했는데 조용할 날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대립하고 싸우고 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강한 사람들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바울 사도에게마저도 음해성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 분은 아볼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볼로는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날이면 날마다 화보를 만들어 싸움을 통해 제대로 목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이 사실 아볼로는 성격이 조용하고 신사적인 분이고 말씀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체 거칠고 강하다 보니까 도무지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포기하고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도망을 왔어요. 도저히 나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이것인데요. 여하튼 이처럼 목회를 포기하고 온 아볼로의 충격도 참 크지만 이 바울 사도의 심정 또한 말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세워진 교회인 만큼 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둘 정도의 교회가 됐다니 이거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수고하는 몇몇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상의하고 또한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목회를 포기하고 바울 사도에게로 피신해온 아볼로를 다시 모셔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나 그 교회에 다시 갈 생각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 흔히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논산훈련소로 예전에 거의 나가잖아요. 내가 앞으로 군 제대하고 논산 쪽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고 지쳤는지 아니 아볼로도 얼마나 지쳤는지 일절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볼로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교회를 비워줄 수도 없고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 좀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사실 디모데도 가서 안정화시키지를 못해요. 원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편지를 한 장 들려보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고 계신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편지로 하면 끝인사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3명의 성도를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인사말에 가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위한 칭찬은 아니에요. 전체가 칭찬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 중에 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왔던 성도들 이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3사람인데 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 3명의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서로가 대립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기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싸우는 중에도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바울 사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떠난 목사님이지만 아볼로를 다시 모셔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싸우고 분쟁한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결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는 그 처음 시작부터가 그래요.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각자 자기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숨은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바울 사도께 칭찬한 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성도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에 대한 소개인데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아가야라는 말은 고린도의 행정구역명이에요. 고린도는 한 도시고 아가야는 그보다 큰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대전시, 우리는 서구, 이런 식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선교에서 첫 열매로 결신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로 봤을 때 가장 오래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실제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 이 얘기입니다. 참 훌륭한 모습이죠. 여러분, 대개의 경우 오래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내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권위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겠다는, 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성숙해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섬김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히 섬김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높임받기만 원하고 있다면 이건 모순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자세로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성숙될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바나를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가장 오래됐지만 우쭐거리지 않아요. 권위적이 되거나 섬김받겠다고 나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살기를 작정하고 작정한 그 일을 실천에 그대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하튼 이 말씀 보면 참 먼저는 저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목사라고 교회에서 높임 받으려고 한 것은 없는가? 이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지,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성직자들이
너무 높임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섬겨야 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대신하고 예수님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월권행위까지요. 그때 항상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책은 세상 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권위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섬기고 더욱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하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내 자존심과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라도 섬겨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믿은 분이 다른 가족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나이가 어리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 물론 공경과 존경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섬김의 자세는 다른 내용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래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그래야 가족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아내, 부인이 먼저 믿었으면 안 믿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셔야 될 것이고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아내를 최고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부모가 먼저 믿었으면 자녀를 사랑의 양육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자녀가 먼저 믿었다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순종과 공경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될 때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전도가 되고 그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성도는 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앙이 가장 오래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섬기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 섬김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믿은 성도들은 변질이 돼서 화당을 만들었고 서로 교회를 싸우면서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맨 처음 믿은 스데바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변질되는 중에도 스데바나는 묵묵히 자기 믿음을 지켰는데요. 이게 바로 그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뭐냐면 변함이 없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영롱한 빛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을 때 귀하게 인정을 받게 돼요. 처음에 순전한 열정과 순수한 사모함이 늘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금방 시험 들었다고 실족했다고 하고 나 갑자기 또 은혜 받았다고 또 막 이러고 여러분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믿음은 변함이 없을 때 좋은 믿음.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냄비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은근하지만 쉽게 식지 않는 뚝배기 같은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정말 교회는 이런 변함없는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소용돌이 칠 때도 그래도 교회가 지켜지고 묵묵히 서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랜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는 성도님 덕분이라는 특별히 뜨거울 것 없어 보이고 폭발력 있는 열정의 모습은 없어 보이고 어쩌면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변함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저런 말들이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웬만한 말에는 조금도 믿음도 하지 않고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 그것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열정보다는 끈기와 뚝심이 있는 믿음이 더 좋아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하루 이틀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예요. 끈기. 한순간의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뜨거운 열심, 끈기가 중요한데요. 스데반아가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겉으로 특별하게 그냥 갑자기 폭발적이고 이런 건 없어요. 화려하거나 유별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신실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목소리 내는 사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거든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좀 알아주라. 이게 진짜다. 다른 데 주목하지 말고 이런 사람에게 좀 주목해라.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우리 온 교우들 모두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이제 믿기 시작하시고 오래된 믿음 드신 분도 있고 이제 믿는 분도 있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앞으로 더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열심, 그 사모함, 간절함, 그 겸손함이 변함없이 꾸준히 끈기 있게 유지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신다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성도이고요. 17절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교회에 사표를 낸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러 온 사람들인데 이 세 명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혼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로 하여금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이런 중체대한 실수를 범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바울 사도에게 온 아볼로를 다시 모시러 찾아온 여러분, 이런 성도가 진짜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울 따름입니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지적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면 늘 판단하고 지적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묵묵히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극복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정상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죄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문제,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누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느냐? 사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려면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성도들처럼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나라도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교회를 성령께서 주님이 다스리시게 되고 교회가 온전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한 몸의 관계. 이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또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 몸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이 몸에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한 몸은 뭐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어쩌다가 오른손을 다쳤다든지 오른손에 그냥 가시가 하나 터졌다든지 어떻게 생채기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왼손이 어떻게 합니까? 너 잘 됐다고 통쾌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대신해서 왼손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다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과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 감당하며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안에 서로를 흉보고 헐뜯고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고 연약함은 내가 붙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관계.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약점이 보이거든 내가 보완해주겠다. 내가 기도해주겠다. 내가 소문을 내고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안 돼요.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거든 여러분 또 소문의 통로가 되구나. 못 들은 척하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채워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덕이라 이 말이에요. 누워서 침 뱉어보세요. 내 얼굴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결국 스스로를 욕보이는 일이 되고 갑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거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이런 역사.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대신 감당해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자꾸 보이고 드러나고 하거든. 누군가의 허점도 드러나고 부족한 점도 드러나고 또 약점도 드러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그런 것이 보이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 감당하라고 그 사람을 그 부족한 연약함을 대신 채워주라고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대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온 성도가
하나 될 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알아서 하겠지, 무관심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된 믿음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명의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누구 볼 거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네? 아니고 나부터, 여러분 각자 자신부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다짐하시고, 그럴 때 우리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은 날마다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대신해주고 보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고,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어 이런 믿음이 하나하나 모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성숙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시는 종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종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건강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또한 하루하루 생활하고 활동하는 모든 일들에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동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지내는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능의 손길을 친히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어 주 앞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어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 베푸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건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잡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2부제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침 일찍 좀 수고스럽고 하긴 하시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가 좀 이렇게 균등하게 나오면 좋은데 한쪽으로 좀 시돌리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수고하겠고요. 이제는 정부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생활 방역으로 좀 간다고 하는데요. 생활 방역이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몸이 아프면 열이 난다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외부 활동 또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가정에서 3, 4일 지내면서 자기 상태를 체크를 하고 가족 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함께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태를 살펴서 괜찮아지면 다시 일상을 복귀하고 안 좋으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보건소 연락해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독,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기침 예절 이런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좋지만 외국의 경우 보니까 좀 끔찍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신을 매장하는지도 못하고 그냥 냉동창고에 진짜처럼 싸놓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러한 일이 어찌 보면 느슨하게 하다 보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서로 유의하시고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이웃의 건강도 지키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의 통역사 강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하고다지만은 주의 모든 심령들의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